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5절, 13절, 14절, 15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3, 14, 15절, 세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을 건너서 외가댁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약복나루를 건널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절개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풀리는가 했더니 이런 아주 참으로 그가 생각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겜성의 주민들을 다 죽임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또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든지,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대목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은 야곱의 베델에서의 경험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그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장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났던, 또 7절에는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나타나사,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드러내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 즉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를 야곱이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또 여호와의 사자, 또 불꽃, 세미한 소리, 폭풍우, 그룹 등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도 나타나셨고, 어떤 경우에는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사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야곱이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혹은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소개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또한 자천타천으로 재림주나 구주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으며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며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그를 떠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를 떠나, 그 말씀은 그의 위로부터 from above him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 옆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가셨던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과 대조하여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후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 말씀은
야곱이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직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때로부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적절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요 사마리아 산, 또 그리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은 축복의 산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죠.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이단들도 많이 있고 또 일반 교회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로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귀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0년도 훨씬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중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후에 야곱은 그가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20여 년 전처럼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도 야곱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세우고요, 기둥으로 세우고 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만 20년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세겜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당신 땅, 내 땅, 네 땅, 내 땅,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때 중간에 이렇게 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을 세워놓고 서로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돌을 세웠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둘째로는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베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도 직장과 일터에도 또 교회에도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일상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돌기둥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신 목적으로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이와 같은 선진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제단이 계속해서 쌓아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을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인데요.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예배입니다. 여기 전제물을 붓고 해서요. 전제물을 붓고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이 전제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붓는 것을 붓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 전제는 시내산 율법 이후에는 독자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이후에는 전제는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제사에다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든가, 혹은 또 소제를 드릴 때든가, 혹은 또 화목제를 드릴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항상 그 위에 더불어서 드리는 이와 같은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제물이 될 때도 있고, 혹은 기름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소금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사를 소위 전제라고, 이제 그 중에서 이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 무엇을 부을 수 있습니까? 물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것은 부어서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이제 전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제 그러니까 절을 붙여서 드리는 제사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제사에서는 이 제사가요, 독립적으로 드렸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전제만 따로 드려진 제사였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다른 제사에게 곁들여져서 부과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헌신적인 제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부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예를 들어서 번제 이렇게 이제 짐승을 이제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을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위에다가 더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 이것이 이제 전제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와 같은 제사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렸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먹는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님의 뜻을 위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부어지고 있는가, 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요 항상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운 제단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전제물을 부은 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도 배교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조그만 이 기름병을 여행할 때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썼는데 약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뭐 벌레가 물리면 거기 붙이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기름이 그야말로 만병통치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조그마한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야곱이 이 하란,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는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쏟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야곱에게는 충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제 물질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돌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인 거는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구별해 놓는다, 그곳을 성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원래 그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원래 그 이름은요 루시였어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구별을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별해서 베델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면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대부분 다 기름이 나오면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도장을 찍듯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요, 또 회사들끼리 관계, 혹은 또 우리나라가 뭐 중동이라든가 등등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선박을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수주를 받는다든가, 공장을 지어주는 뭐 공사라든가 이런 이제 수주를 받을 때 이제 처음에 무라는 것을 우리가 협정하자, 이렇게 이제 무라는 걸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값을 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쓰고요. 계약서를 쓰고 양자가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그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우리는 막 안달이 돼가지고 공사를 따기 위해서 안달이 돼가지고 도장을 먼저 찍었는데, 저 UAE에서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타르는 이 가스를 운반하는 선, LNG선이라든가 LPG선, 이 배를 100척을 지금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이제 30척은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금년에
60척을 발주하네. 뭐 이렇게 지금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름값이 지금 폭락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한 척에요 한 2천억이나 되는 이런 배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와 계약을 할 때는요 2,200억씩의 계약을 했어요. 프랑스와 계약을 할 때는 배 한 척에 얼마나 그러니까 배가 고가의 배입니까? 그런데 그런 배가 한 60척 막 그렇게 발주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특별히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한 우리들의 한 3분의 2 가격으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안달이 나서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먼저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도장만 찍으세요 막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안 찍어주면 전혀 이것이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효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딱 믿으면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느끼지 몰라도요, 우리는 속사정을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성령님께서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2절인가 거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이와 같은 능력, 듀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와 같은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즉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기적을 처음에서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이것을 안 믿으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주여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핵심적인 것을 믿지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면은 다른 생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 사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미 그 직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는다고 했는데 침례까지도 받았는데 그런데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 봐도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 삶을 봐도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그냥 이런 삶만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돈 받았는가라고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 야곱을 떠나신 뒤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든가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깨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요, 이 루스라는 곳인데, 루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거든요. 편도나무, 이것은 감복숭아, 살구나무, 파다랭, 아몬드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말은 편도나무, 편도나무가 뭐냐? 이것은 참나무 뭐 비싼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복숭아, 또 살구나무, 파다랭, 아몬드나무. 자, 살구나무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살구나무, 성경에서 살구나무 어디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거 기억나시죠? 네, 또 그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에 이제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살구나무, 이것이 바로 루스라는 말의 살구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루스고 편도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 베델이 되었어요. 루스고 이 편도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편도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이 이 베델이라는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시자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장식품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우리의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아니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못한다면 주일날 아침에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빠서 일하다가 그냥 손도 제대로 못 씻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일하시다가 너무 바빠서 현장에서 오시느라고 옷도 못 갈아입고 오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또 애적으로요, 우리들의 예배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간다면은 제가 너무 바빠서 손도 못 씻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목욕도 못하고 왔습니다, 머리도 못 만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의 예배의 대상 또 예배를 기다리고 받으시는 분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 마음의 자세와 애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하찮은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라는 곳은요 세상에서 하찮은 곳이에요. 별로 의미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하찮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바로 루스가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마리에 묻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거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즉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세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자신 개인 예인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세요.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세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니.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보이지도 않는 거 현미경으로 봐도 잘 못 보는 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찔찔 매는 이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메모를 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 그러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선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은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묻은 세상이라는 이와 같은 때, 세상이라는 먼지, 세상이라는 오물이요 저희들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생각이 그래야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고요. 또 저희들의 실제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저희들의 정신 가운데도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도 이 세상이라는 오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선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되고도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